11장 19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 교육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때 1000여 명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는 제 역할이 뭐냐면은 그 교회 전체 프로그램과 그분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한 5, 6년 하니까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약속한 그 풍성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속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풍성한 삶, 저도 목사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성도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교회를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좀 하나님이 역사 자연스러움이 없더라고요. 자연적인 원초적인 그게 없고 짜여 있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니까는 그 풍성한 삶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2003년인가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라는데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한창 유명했는데 그 세미나에 갔다가 제가 눈이 띄었어요. 놀랐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2017년에 베델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참신한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주후 300년쯤에 그 신앙이 전달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교회가 그 성령 충만하고 좀 하나 되어서 막 성장하다가 300년쯤 됐을 때 좀 인위적인 게 들어갔어요. 인간의 그 방법이.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변모했는데 그 최영기 목사님 말로 하면은 그 첫 1세대 교회를 2세대 교회가 카피하고 복사하다 그러니까는 2000년도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됐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해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구역 체제인데 구역이 한 60개가 됐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부 가정교회로 바꾸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면서 그 변화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모이기에 힘썼다. 매일같이 모였다. 하나님 예배했다. 교제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이제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적 교회를 보면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원초적인.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오늘의 여러 교회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명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이제 순교하고 그러면서 이때다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면서 교회가 흩어지는데 그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숫자가 한 8,120명이에요. 120명 성도가 믿었죠. 3,000명 믿었죠. 5,000명 믿었어요. 8,120명인데 남자 숫자만 세운 거라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3만 명이 되었다.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보면 오늘같이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조그만.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핍박이 오면서 한 5만 명을 추정하는데 한 5만 명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세계로.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들이 막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빼먹은 건 뭐냐면은 세계 선교였어요. 전도, 지역적인 전도는 잘했는데 선교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고 도망치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제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이 금세 오시겠다 하면서 도망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선교하려 선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9개월쯤 베델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 쭉 보고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온 것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 성을 보니라 이제 하노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면서 지내면서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본인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된 건 뭐냐면은 이 베델교회, 하노이의 베델교회는 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사실 평시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몇 가지 흘러오셨죠. 흩임을 당한 거죠. 흩어져서 핍박은 아니었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특정상 우리 베델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교회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그 경제 국가들을 향한 선교의 발판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몇몇 목사님이 이 베트남의 선교 발판, 미션 발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 오게 됐어요. 예. 자꾸 들렸는데 거슬리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제 오게 됐고, 근데 우리 베델교회는 선교의 발판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선교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란 사실 협력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에는 전도하고 지역교회가 맡아야 돼요. 그러나 선교회는 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한번 움직이는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발판이 되고 열어주기만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80년대 때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90년대 때는 중국이 문이 열리면서 중국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그 2000년대는 북한 선교 한창이었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선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복음적인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그 남 캘리포니아주 그 세레버 교회에 모였어요. 그 전에는 다 자기네끼리 그냥 원하는 대로 각자 선교단체 교회들 막 선교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복음적인 교회들 선교단체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 본 게 뭐냐면은 2020년까지 세계의 미전도 부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3년 남았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성경도 많이 번역됐고 컴퓨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인용하면은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 보면은 모든 복음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이상 들려지고 그들이 믿을 기회가 된 다음에 내가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어린아이나 그 말씀을 복음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죠. 예. 근데 2020년까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끝낸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노이 베델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사용되려면은 조금 좀 틀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틀을. 어떤 틀이냐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한 교회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좀 안디옥 교회처럼 언어와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바라보는, 그렇다고 여러분 막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끝까지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본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라, 저로 가라 이제 하시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평생을 여기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사실라고 합니까?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훈련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흩어짐을 당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힘드실 거여서 제가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지지하게 그 세상과 개인의 일로 매여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예. 그 조그만 일 가지고 신경 쓰고 시험 들었다,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예루살렘 하고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지만 몇 년 지나면 이 목사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 날 불렀구나 하는 이제 판단이 설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자란 그 교회에 침례교회인데 안수집사님들이 5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한 7, 8년 있다가 이제 부르심받아 신학교 갔는데, 가끔 이제 교회에 돌아보면 그분들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5분 중에서 4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대요. 그럼 제가 선교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로잡았거든요.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로잡힘을 받았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집사고 평신도고 하지만은 한번 바뀌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목회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로잡힘 받으니까 이 하노이 좋은 땅까지 오고,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선교하자, 뭐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경건과 계획과 인위적인 방법은 안 돼요. 틀림없어요. 될 수 있는 것은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만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면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비전을 가지고 믿습니다,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쑥 끌고 이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한 뜻, 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 모두 받았다고요.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확 변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주 앞에 들어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설교했는데 3,000명이 주 앞에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근데 주의 교회에는 이 권능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 보내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지혜로워요. 네. 저는 그 교회 개척하고 막 그런 생각 전혀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섬긴 다음에 1년 안식한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 고생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9년 섬기다가 올해 이제 2월 달에 그 교회 교인들 보고 다 딴 데 가라고, 나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교회는 한 10가정 미만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미국 인디안들 선교를 했습니다. 그 캐나다 워싱턴주 하면서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고 잘 놀러 다니고 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원주민 선교를 세워진 교회였어요. 제가 9년 하고. 근데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2년 되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린 게 너희 교회는 보내는 몸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때 저희가 한 7, 8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we are so few. 적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라고. 나는 다 보냈다고, 12명을. 그리고 나도 보냈다고. 결국은 다 보내시면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마지막 골이에요. 무섭죠? 예. 결국은 다 보내심을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지 않아요. 꼭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은 누가 세웠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주 예수를 전했노라 그래서요. 그냥 그들은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믿는 자를 더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시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나는 아는 것, 그렇죠? 복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왜 믿는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까 봐, 듣다가 도망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몇 사람이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몇 사람이. 근데 우리 교회 성장학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많이 해도 참 멋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지고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교 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맺고 300년까지 이렇게 초대교회가 쭉 진행됐는데 그분들한테는 성경을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한 것이 당연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특별한 걸로 어려운 걸로 내가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근데 키는 이거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믿음을 받는 것.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나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아까 최 집사님이 나와서 설명한 같이 우리가 이제 복음 선교 주를 맞아서 이제 여기서 베트남 교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또 2시간 떨어진 데 가서 선교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오 집사님 내외나 김 목사님 내외 저 해서 사실은 2시간 떨어진 그 베트남 교회 가서 선물만 전달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하나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가 간접적으로 했는데 이번엔 직접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면서 더 그 미국에 있는 그 신경 목사님분 그분과 연락되고 미국에 있는 교회 연결해 가지고 협력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보고 그냥 동참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25일 날 갈 때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2시간 거리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한 시골 동네에 그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려면 끝까지 따라가 봐야 돼요. 그냥 나중에 누가 와서 간증하는 것만 들으면 이 감동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Love 하노이라고 해서 이제 7일, 8일, 원학은 9, 10, 8, 9.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베트남 정부가 밀어서 금, 토 하게 됐는데 그게 3월 달에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이 빌리그램 그 전도 집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974년에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면서 한국 교회들이 부흥하겠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무슨 집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 그래서 제가 티켓을 하루만 가는 거 20장만 받아놨어요. 혹시 해서. 그래서 정말 제 오늘 말씀 나눈 거 듣고 감동 있으신 분 저한테 얘기해서 선착순 20명만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이제 일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면 두 가지. 이번에 그 셰퍼라이프 6권 8가를 공부하면서 조금 제가 그 결론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 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얘기할 때 즉각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왜 서커스에 보면은 그 크라운이 광대가 막 이렇게 공각하게 돌리잖아요. 어떡할까?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 그 바울이 되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드라마틱한 개종을 합니다. 사울과 일행이 이제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가던 중에 큰 빛을 만납니다. 광채. 하면서 광채를 받으면서 빛을 받으면서 이 말에서 떨어져요. 사울이. 근데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이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다메섹에 있었는데 이 사울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니까 눈은 안 보이고 어떻게 됐는지 사람이 이 사람 데리고 다메섹 데려갔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사울을 찾아가라 그래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근데 아나니아는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갈등을 겪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잡아다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또 다른 크리스천들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아나니아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으로 싫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눈이 안 보였는데 비늘 같은 게 다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침례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침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주를 위해 살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순종을 했어요. 아나니아의 말씀에.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참 영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생각을 해요. 고려를 하고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듣기는 쉬운데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100%의 선택, 의지를 줬어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그것 때문에 내 의지가, 내가 원함이, 내 혼적인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이 자꾸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엄마가 아빠가 말하면 잘 듣죠? 잘 듣는 애도 있고 안 듣는 애도 있고. 근데 성경의 비유적인 경우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그와 같이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뭐냐? 교회 역할은 뭐냐? 사실 목회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데 듣는 분 있고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지상명령 보면 말씀을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일은 주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저는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참 편하고 목회하는 게 쉬워졌습니다. 근데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명해도 안 돼요. 결국은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베들기에 오는 것 원해서 와야 돼요. 처음에는 끌려서 올 수도 있지만은 원해야 돼요. 예배도 원해서 예배해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것 내가 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12월 달 안에 무슨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 같이 핍박을 막 쏟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변화를 가져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기 원해서 초대교회 같이 순수한 교회가 되기 원해서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선택이 많았어요. 여기 오지 않아도 미국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부르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제가 택한 이유는 정말 선교 지향적인 선교의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으니까는 얼마 좋습니까? 예, 감사해서 이렇게 꽃 났는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왜 좋아하냐면은 2년 전에 저희 집에 이제 해바라기 씨를 심었어요. 근데 정말 이 해바라기는 쑥쑥쑥 자라요. 상기하면 이만하죠. 근데 그 꽃도 얼마나 큼직하고 어디서나 보이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는 햇님 따라 다닌다고. 그래서 오전에 나가봤더니 해가 동쪽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오에 나갔더니 정오에 있는 햇님 보고 있고, 오후에 갔더니 또 햇님 보고 있어요.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하루 종일 햇님처럼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서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이라는 표현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을 얘기해요. 그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설명했어요. 아까 이제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어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전 여기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제 38절, 2장 38절에 가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죄에 대해서 안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중요해. 하나님 역사하려면.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받으니까 받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그를 죽게 하고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기 이제는 제자 삼고 종이 되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하는 분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을 받으면서 은사를 주셨는데 24가지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번 손 들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손을 들어 표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손들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 손들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